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자세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산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2.5단계 이 상태를 2주간이나 더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2주간이나 더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당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는 더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겨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업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소원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운동선수들 중에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 중에서도 더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있다면 그런 선수는 정말 탁월한 선수입니다. 요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그런 탁월한 선수이고 또 여자 배구로 치면 김연경 선수 같은 이런 선수가 참 탁월한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도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럼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뛰어난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본의 회복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2020년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도가 시작되었는데 금년은 더 어렵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가 또다시 코로나 방역 단계를 2주간 연기를 해 두었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겠는데 어디서부터 회복하면 되겠습니까? 참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기본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 단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 다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이전에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말씀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가졌고 은혜도 받았고 승리도 경험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경험이 있고 한울교회 교회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으며
온 지구상의 교회들이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기본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쳤겠습니까? 돈 잘 버는 법 가르쳤겠습니까? 결혼 잘하는 법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도들은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가르쳤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웠지만 성경이 널리 보급된 우리 시대에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성경을 일독하자, 이런 계획 어떻습니까? 늘 세워보았지만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 일독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하루에 성경 석 장 읽으시고요, 주일에는 5장, 그렇게 한 주에 23장을 읽으시면은 365일 동안 일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나누자면은 전체가 1752페이지인데요. 하루 5페이지 읽으시면은 성경 일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기사 또는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사 조금 읽다 보면 시간 가는데요. 그 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이 금년도 들어서 3일째니까 금년 들어 성경을 어제 그제 전혀 읽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성례를 한 번도 못할 뻔하다가 겨우 연말에 성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입교 문답을 하러 온 6명의 중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일독을 한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6명 모두가 성경 일독 이상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성례 문답, 세례 문답하면서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성경 일독 하십시다. 일독 이상 하십시다. 요즘은 성경을 듣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성경책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듣는 것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귀하던 시대이며, 그리고 있어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도자가 성경을 읽어주고 회중들은 그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그 시절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경이 없고 또 있어도 못 읽고 그러는 가운데 지도자인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은 성경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스마트폰 앱으로 성경을 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세가 들어서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 이 시력 때문에 쉽지 않은 분들은 자녀들에게 부탁하든지 해서 스마트폰에 성경 읽고 듣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하면 아주 쉽게 성경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들 숫자만큼 성경을 써서 우리의 자필로 성경을 써서 유산으로 물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강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교회에서 좋은 책으로 근사한 책으로 제본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아주 좋은 선물 되고 또 평생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글을 쓸 수 있다면 성경 쓰기에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만 아마 평생 남을 좋은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성경을 배우는 길은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10번의 설교가 나갑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그리고 7번의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0번의 설교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우리 목사들의 설교가 시원찮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설교를 하는 설교자 저희들로서는 죄송하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기 위해 설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설교는 맛이 있든 없든 잘 받아 드셔야 됩니다. 요즘 방송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라디오에서도 TV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방송 설교를 듣고 시청하는 것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해로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거죠. 거기 나올 정도의 설교면 탁월한 설교일 수 있으니까요. 그 설교를 들으면은 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해로우냐? 여러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듣는 데서 끝나는 말씀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건요, 많이 들을수록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고 열이 있으면요, 많을수록 부담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에 10번 설교를 듣고 행하는 것도 대단히 버거울 텐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더 많은 설교를 듣는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 설교를 많이 듣고 시청하는 경우는 듣기 위한 설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듣기 위한 설교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해로운 점, 어떤 점이 해로우냐? 귀만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 귀만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점심을 고급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를 잘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한다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인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좋은 식탁을 마련한들
그게 맛있게 느껴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울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한울교회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한울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한울교회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한울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받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면, 이제 좋은 시절이 와서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면 그곳에 들어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사를 가서 우리 교회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이분이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요즘은 뭐 카톡이 있으니까 안부 전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년 인사로 보내온 동영상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신천지에서 만든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신천지라는 사실도 놀랐고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이만희와 신천지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았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이 놀라웠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 숨겼던 정체를 목사에게까지 드러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솔직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분이 그렇게 신천지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이제 버젓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되 안전한 우리 교회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보다 더 깊은 성경 공부하고 싶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교육원에서 하는 성경대학도 있고요, 교리대학도 있고, 배울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건전하게 제대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배우더라도 이 머리, 지식으로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다 압니다. 암송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알지만은 나는 여전히 기뻐할 줄 모르고, 그 말씀을 알지만은 나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알지만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할 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맛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릴 때 비로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낚시하면서 그 느끼는 그 손맛,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틈만 나면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장기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그 장기 바둑을 두면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큐티를 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먼저 실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시도하는 거예요. 단 실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구체적이라는 말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OX가 가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OX가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성경을 열심히 읽자. 그러면 한 주간 지났습니다. OX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열심히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OX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23장을 읽자. 또는 페이지로 해서 35페이지를 읽자. 이렇게 실천 목표를 정하면 OX가 가능해집니다. 왜요? 35페이지를 읽었으면 O가 되는 것이고 35페이지를 못 읽었으면 X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예배를 회복하자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이렇게 적용을 했다면 OX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드렸는지 제대로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자. 또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말자. 이런 거는 OX가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는 다른 모든 동영상은 손으로 그냥 쭉 해서 시간 10분 돌리고 5분 돌리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지금부터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자. 그렇게 적용을 하면 OX가 가능한 거예요. 손 한 번도 안 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드렸으면 O인 거고 중간에 또 그렇게 앞으로 돌렸으면 X가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말자. 밥이 되어서 밥을 저어줘야 된다. 또는 전화가 온다. 또 갑자기 뭔 일이 생각이 나서 찌개 올려놨다가 찌개 불 꺼야 된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말자 해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취하고 예배 시간에 안 일어났다면 O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일어났다면 X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자. OX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OX가 가능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앞집에 혼자 사는 어르신, 이 추운 겨울에 내가 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드리자.
이렇게 적용을 했다면 OX가 가능한 거죠. 국을 끓여 드렸으면 O인 거고, 국을 안 끓여 드렸으면 X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시도가 예수 믿는 맛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가 계속 쌓이면요, 이 작은 일이지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최고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습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만큼 좋은 습관이 없어요. 정말 좋은 습관이고 그것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O가 쌓이면은 그런 놀라운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큰 복이 됩니다. 반면에 X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X가 계속해서 쌓일 때에 뭘 깨닫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X가 계속 쌓일 때에 내 신앙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나는 교회 일에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여러분 막상 이렇게 말씀을 시도를 해보면서 X가 계속 쌓일 때마다 내가 이런 정도의 실력이었구나, 이런 정도의 신앙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겸손해진다면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X가 쌓여가도 여러분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큰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첫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기본을 회복합시다. 기본 회복 중에 최우선적인 것으로 말씀 회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듣고 늘 하던 말씀하고 그냥 끝 하지 마십시오. 듣고 이거는 몇 점짜리 설교하고 채점하지 마십시오. 늘 듣던 말씀이지만 행하지 못한 점을 돌아보고 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한 주간 혹은 하루 살아가면서 OX가 가능한 그런 실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을 해봄으로써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둡고 힘든 가운데에서 2020년을 보내고 더 어둡게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기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본 중에서도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0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사항은 오늘 낮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우리 셀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또 성도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